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신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로 18절 말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 하루를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하루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자들의 팔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팔,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대학생들 대단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 수능 시험 치르고 대학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대학생들은요,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직장인들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 취직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한 그 드디어 취직한 그 신입사원들은요, 같은 직장에 있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런 직장 선배들, 직장 상사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도 쉽지 않거니와 아이를 낳아서 육아와 직장 생활 한꺼번에 하고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대단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제 아주 겨우 초보 아빠입니다. 7살 그리고 3살짜리 아이 둘 있습니다. 저는요, 사춘기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반항심으로 똘똘 뭉친 그 아이들을 그거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또 아마 그 사춘기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출가시킨 자녀를 다시 장가 보낸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지? 한 수 배우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지금 사는 세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아주 작고 제한된 세상일 뿐이더라고요. 세상은 훨씬 크고 훨씬 넓지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교수의 차이.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사, 대학 나온 사람이죠. 난 이제 모든 걸 다 안다. 그런데 대학원 나온 석사, 공부를 더 해보니 모르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다. 박사들은 이렇대요.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다. 근데 교수는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믿더라. 네. 이런 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 내 모름을 인정하는 그 겸허함이야말로 인간의 지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잠시만 되돌아봐도 스스로 아는 체하고 스스로 배운 척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면, 그때라면 우리의 그 부끄러움과 어리석음, 그것은 참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경탄하게 되고 또한 경외하게 됩니다. 얼마 전 교회학교에서 지혜 찬양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 지혜에 관련된 성경 구절로 된 찬양을 율동 또는 찬양으로 또는 연주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지혜 찬양 챌린지에 해당되어졌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하는 것 명철이니라. 저희 아이들도 이 찬양에서 올렸었는데요. 2011년 우리 한사람교회 주제이기도 하죠. 지혜입니다. 바로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 오늘 설교는요, 잠언 9장 좀 전체를 다루기보다 이 한 단어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로 9장 10절에 등장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단어들과는 달리 조금 다소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아주 신앙의 핵심이고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를 지은 인간 아담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서 등장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경외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훗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언약을 맺겠다고 등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반응도 역시 경외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참고로 이후에라고 오늘 창세기 15장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에게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자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등장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첫 반응이기도 하고요, 언약을 맺겠다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간과 언약을 맺고자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어쩔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저 피조물인 이 인간이 그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이 그 언약을 완성해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경외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 약속도 이 경외함을 확인한 후에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필수 요소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이 밟는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리더를 세우십니다. 1000명을 이끌 1000부장, 100명을 이끌 100부장, 그리고 50명을 이끌 50부장을 세우십니다. 리더가 무능하면 참 힘들죠. 리더가 무능하면 안 됩니다. 리더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는데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리더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 리더가 될 사람은 돈 많은 자도 아니고요, 학벌이나 인맥이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바로 백성의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인물 한 명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신 인물이 욥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지요. 그 욥기는요, 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 백성을 섬길 리더들을 뽑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욥을 소개하시면서는요,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악에서 떠난 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는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칠하는 광선을 비추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 경외함이라는 것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이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 그것은 단순히 두려워함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경외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보다 우리나라 말이 오히려 그 의미를 좀 더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의 경외는요, 공경할 경, 그리고 두려워할 외, 즉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을 좀 빗대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 중에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장면을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아들, 이건 그냥 아버지랑 인연을 끊겠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은 그 유산을 홀라당 다 들고서 세상에 나가서 탕진합니다. 굶어 죽게 된 아들은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대로라면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뛰쳐나간 그 아들은요,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아들은 동네 어귀에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있었겠죠.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고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아들의 가슴에는 두려움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뿐이라는 것을, 아버지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역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두 손을 서로 다르게 그립니다. 한 손은 억세고 거칠게, 그리고 한 손은 부드럽고 따스하게 그립니다.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요,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을 표현한 겁니다.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손과 인자하고 다정한 어머니의 손입니다. 참고로 렘브란트는 오른손을 어머니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세죠.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 하나님을 동시에 표현해낸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경외, 공경함과 두려워함,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리신 그 두 팔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그대로 그냥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경외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아들은 가슴속에 소용돌이 치던 그 두려움, 그것은요 사라지고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깊이 그 가슴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함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4절 말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모욕을 당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때도 있게 됩니다.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겠으나 어느 인생도 그런 인생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그는요 모욕을 당하며 자존심 따위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중에 나는 망명을 하겠다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던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것을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게 됩니다. 저 다윗은 골리앗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알아봤거든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합니다. 나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 아니라 나 미친놈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대문짝을 끄적이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 모습을 본 가드왕 아기스가 나한테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저런 걸 나한테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하고 내쫓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왕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친 척 때문에 겨우 생명을 건진 다윗. 그런데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굴도 못 들 것 같은 이 다윗, 뭐 어디 자식들이 날 보기라도 한다면 부끄러워서 죽음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 같은 그 다윗, 도대체 내가 그렇게 됐었을 때, 내가 이 꼴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그렇게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나왔던 그 다윗이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그때 이렇게 시를 씁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체면 깎아내린 하나님, 내가 모욕당하는 순간에 그저 방관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 이게 주집의 손입니까? 이게 주의 친절한 팔입니까? 그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지금 당장은 내가 수치를 당한 것 같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결국은 나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줄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있음을 믿는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무능하며 그저 죄악투성일 뿐인 그런 존재일 뿐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끄심과 인도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시며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다윗, 역시 그 다윗이 지은 또 다른 시편인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 103편에는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네, 여러분,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바로 알게 되는 그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그저 무지무능하고 죄악투성이인 뿐인 이 인간의 존재, 그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요, 히브리어 라함,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여러분, 태중에 아이를 품은 그 엄마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품어내신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그 하나님을 정말 바로 보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무능하며 자신이 얼마나 죄악투성인 존재를 발견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그 태아와 그 산모의 어떤 이 친밀감, 이 하나됨,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친밀감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긍휼로 인해서, 그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역시 다윗이 지은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를 읊조립니다.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었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리더들을 세우길 원하셨는데 그 리더들의 조건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함이었습니다. 욥이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외함은 우리를 긍휼로 이끌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감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결국은 성취해낼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함, 그 경외함이 성경 전체에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곳을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 혼과 핍박을 이겨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국은 초대된 자들이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그 천국 잔치에서 찬송을 부르게 될 이들, 그들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마지막 잔치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친밀함,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무지무능하며 죄악투성이인 존재일 뿐임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여러분을 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잔치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될 자들입니다.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